오늘 이 세 번역 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게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느껴질 건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해도 빨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말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정말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행복하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칩시다. 그게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죠?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르고 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노력해서 얻는 행복보다 훨씬 더 기쁨과 큰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선교지로 또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목회자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 말씀을 좀 전하러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만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깨어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아멘 아멘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교회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분발해서 2024년,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에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죠. 이 성전 청소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근데 요한복음에만큼은 이 성전 청소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는 전부 다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이 성전 청소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2번 성전을 청소하셨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주장은 이 성전 청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끌어다가 앞으로 당겨왔다, 그런 두 주장이 있어요. 뭐가 답일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에 있어야 더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훨씬 더 큰 유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첫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좀 귀를 열심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자롭고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나고 뭔가 분이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막 채찍으로 휘둘르시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성전에서 지금 이런 장사치들이 또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절에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 텍스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 텍스. 그래서 그 성전 텍스가 얼마냐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된대요. 한 그 보통 사람들의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렙돈이라는 텍스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낼 때는 일정한 화폐로 받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두로라는 도시예요. 이방 도시인데 그 두로에서 만든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왜 두로에서 만든 그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받는가? 사실 두로 동전을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는 헤라클레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완전히 신화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뒤편도 뭐 이상한 내용이 써 있고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죠? 그런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두로에서 만든 동전만 거의 유일하게 무게가 일정하대요. 은으로 만들어서 무게가 일정하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기들의 그 일정한 수입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만든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텍스를 내게 할 정도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 저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흠 없는 양을 끌고 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막 이렇게 오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짐승이 병이 들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상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람산에다가 이렇게 동물들을 위한 그런 그 동물 농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시대부터 이 가축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동전을 환전하는 환전소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물들을 완전히 지금 성전에서 소탕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데죠?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성전에 임하셨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에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밖에서 기도를 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고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중심인 성전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성전을 찾아오시더니 이것은 허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소리를 하세요. 3일 만에 내가 이것을 다시 재건하겠다. 본문을 보시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황당한 그런 소리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이 다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새 성전으로 오셔서 옛 성전을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옛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새 성전이 오셔서 옛 성전을 지금 다 파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굉장히 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만날 때 이 지성소에 있는 시온자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의 육체를 찢어서 죽인 바로 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엉뚱한 메시지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저 유대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뭐 WCC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WCC가 전 그 세계 교회 연합을 WCC라고 합니다. 뭐가 연합된 거예요? 세계 교회 연합. 그런데 이 WCC에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그 미트 롬니라는 분이 저 유타의 공화당 뭐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조엘 어스틴이라는 목사님한테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저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트 롬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몰몬교 신자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한다. 몰몬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철치라고.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길,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를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새 성전으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행위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신 이유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 성전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라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만 머물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장사들이 시장통이 생긴 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제사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통이 생겨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뜰을 지금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인데 나의 피는, 나의 은혜는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사랑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만민이라는 뜻을 보면 원어로 암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암이라는 한 단어만 씁니다. 한자 암. 그러나 암만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것이 이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스가랴는 한 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이다. 장사치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여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선민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나라는 길을 통해서만, 나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내 안에서만 영생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소망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새벽이 아니죠. 이 첫 예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첫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소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갈 텐데, 사실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20% 30%밖에 못 만나요. 대부분이 다 다른 에트닉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방전도 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이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성전이,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성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2024년부터는 성전다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중보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것, 이게 제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해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화해의 기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이 일, 이게 성전의 기능으로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성전의 기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으로 삽시다. 아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생명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 중보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이 이벤트나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에 뭘 맡겨주셨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카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중재하다, 화목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저 사람하고 둘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reconcile 하는 그 일을, 화해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국이요, 천국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 문은요 꼭꼭 닫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꼭꼭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는 열쇠, 그 열쇠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여기서 열어주면 그 사람 천국 문이 열릴 거야. 네가 여기서 열어줘야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의 문을 사용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을 성전에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화해의 제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제사장, 그게 바로 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이요 나는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제사장이고 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선포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업입니다. 내가 정말 제사장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2024년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내가 성전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이제 성전답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능들이 마비가 되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답니다.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면 이 성전이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된 내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우리 다니시면서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50몇 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막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 경우는
이단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전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은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특세 동안에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단지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 성전이 내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내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던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를 다시 제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랍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와서 속죄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따지면 기말전이 일어났던 곳이 성전이에요. 기도, 말씀, 전도, 복음이 나눠져서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늘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요,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사내들인 공예가 하여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속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다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오너십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2024년 우리의 표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성전답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방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툭 들어오면서 어떤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소문을 듣기를 저 이스라엘에 내려가면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을 병도 고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보물들을 재물들을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 씻었더니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금은보화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금은보화에 눈이 멀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엘리사의 사환, 누구죠?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예요. 여러분,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종이 아닙니다.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단순한 몸종이 아니에요. 이 게하시는요, 수련생입니다. 선지자 수련생. 엘리사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앞장에 보면, 왕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 그때 엘리사와 이 게하시가 같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단순한 몸종이 아닙니다.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깨어 있어야 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방심했다가 한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보물에 눈이 갔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림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옮겨 붙어서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한순간 그가 넘어졌는데 문둥병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기한테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문둥병 환자로 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그 진단과 판단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 피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둥병만큼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하시가 겪은 이 일들이, 이런 사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잠시 동안 방황했는데, 잠시 동안 영적인 긴장을 놨는데, 이 구스의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취했다고 거기에 반발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처럼 문둥병을 옮았어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초창기에는 아주 열심히 그가 사역했고요, 열심히 왕의 정말 선한 왕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았어요. 끝에 가서 그가 교만해지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해서 바로 불을 붙이는 순간 그의 몸이 나병 환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요, 성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긴장을 놓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저분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여자 문제가 막 불거지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영적인 긴장을 놓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정말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영적 긴장을 놓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은 성정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적 긴장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만나는 교회가 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가, 이 우리의 공동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셔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찬바람이 쌩 하는 그런 교회, 이게 천국의 모습일까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뒤덮인 곳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 생각하면 막 금은보화가 잔뜩 깔린 막 그걸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생각하면 천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는 채를 안 해. 처음 얼반 침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아는 채를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사람이 적어도 100번 이상의 환영 인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일마다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온전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요, 무슨 교리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한번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거기서 받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 늘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쪽은 못 받으셨고 이쪽은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처를 덮고도 남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의 어떤 습관을 덮고도 남는 게, 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별로 사람들 앞에 가서 아는 체도 안 해,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 스타일을 덮고도 남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상처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좀 힘들어요. 아니, 그 상처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는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나도 충분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시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나를 아는 채를 안 해. 그것은 천국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나머지 분들에게 2024년부터는 나머지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아도 한 형제 자매로서 이제 새로운 얼굴을 여러분 보시면 가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직분이 없는데요, 직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직분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뉴페이스가 오게 되면 또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시고 인사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지금 목표가 뭐냐면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천국 보내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종 직전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죽기 직전에 보니까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 수천 명이 다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보시면 교회 안에서 인사하시고 I love you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I love you I love you 하기 힘드시면 I love you라도 하세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2024년엔 얼바인 침례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니,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따라하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 기도를 할 때 함께 따라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